지난주에 할례와 세례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인들은 영세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천주교는 예전 중심의 교회라고 하고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는 늘 예전이 있습니다. 늘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추수감사주일 전이나 부활절 전이나 적게는 1년에 2차례, 또 많게 하시는 교회는 성탄절 때도 가능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개신교에서는 많아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월 1회 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매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파이 나누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파이를 몇 조각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파이를 내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많이 배분을 하느냐의 문제죠. 파이의 문제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찬양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설교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예전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 길어야 15분. 그러니까 제가 좀 설교가 긴 편이거든요. 나 설교 긴 건 너 도대체 못 참겠다 하면 천주교 가면 아주 짧습니다. 근데 거기 또 예전이 또 지루합니다. 예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줄여서 찬양하는데, 설교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죠. 또 천주교의 스타일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위주가 잘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개신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게 문제죠.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맨날 들어도 까먹는데 평상시에 그것을 보충하지도 않는, 평상시에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별로 이렇게 성경을 진짜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날에도 우리 천주교인들은 그런 영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례 예식이나 영세나 세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영세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식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식은 중요하죠. 의식은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세례 받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기본적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
unvisible, 비가시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상으로 하게 될 때 훨씬 더 현실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들은 항상 그 형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 부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절에서도 형상을 딱 모셔놓고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도 뭐 허다못해 나무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천 쪼가리를 걸어놓고서라도 그런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비가시적인 이 신앙을 가시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그 행사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의 예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 임박해서라도 세례를 받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그 가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음의 큰 위로와 또한 의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동안 죄를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결심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참 그 마음이 완전히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에 임박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는, 영세를 받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제 의도는 부정적인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내 마음이 훨씬 더 내 마음에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내가 훨씬 더 깊게 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매번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감을 다시 고취시키는 것이죠. 즉 은혜의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채널이죠. 은혜의 통로.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례를 위해서 말씀을 짧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례의 의미,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을 행할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배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집행하셨던 그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떡을 떼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면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랬어요. 기념해라, 메모리얼, 기념해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기념할 뿐이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예수님이 그 몸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념, 기억, 추억, 회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념, 기억,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발 앞에서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듣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행하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침 기념하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네, 성찬의 두 번째 의미,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죽기 전에 또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욕심껏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에 자신이 없어서,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하면서 믿음에 자신이 없어서 남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유, 말로 하나 행동으로 하지, 행동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도 안 되는데 무슨 행동을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동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럼 뭐 공자 선생님, 뭐 맹자 선생님 뭐 다 구원할게요.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 이겁니다. 살피라, 살펴라. 이 살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A man ought examine himself. 사람이 자기 자신을 himself, 자기 자신을 examine,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ought to examine, 살펴야 된다. 이 살핀다는 말은요, 조사한다, 검사한다, 진찰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의사가 진찰할 때 잘 진찰을 해야죠. 오진을 하면 안 되죠. 어영부영하면 안 되죠. 진찰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대충 검사하면 되겠습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그 동선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가서 검사를 잘 받아야죠. 잘 해야죠. 이게 이그제민입니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검사하고 진찰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것은 없는지, 정리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이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살펴라 이 말씀에서 끝났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부터도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죄가 많잖아요. 저라고 뭐 죄가 없겠습니까? 저도 죄가 많잖아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뭐 차로 5분 10분 안 걸리거든요. 5분 조금 넘게 걸리고. 그런데 이 성찬 가방을 메고 와서 그런지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순 일만 저지르지 않았나. 뭐 열심히 한다고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일만 저지른 것 같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았나. 괜히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괜히 일만 저지른 것 같다. 괜히 좋게 한다고 하면서 괜히 일만 저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무슨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모범생으로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항상 성찬을 행하기에 떳떳한, 뭐 조금도 꺼리낌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라,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라 라고 했으면 이거 성찬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거 성찬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한동안 이번 주에도
뭐지 뭐 맨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 컴퓨터 켜놓고 맨날 헛짓만 하고 이거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혹시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참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집 나간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죠. 감히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세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 앞에 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뒤에서 저 문 앞에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지적질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내로남불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